반년을 잊어라 이렇게 됩니다. 헛된 생각을 인연들을 끊을지어다 이래 했는데 이 인연들이라고 하는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얽힌 인연이 있으면 수행을 못합니다. 이게 얽힌 게 많으면요 전화해가지고 술 한잔 하자, 오늘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보러 가자 그러고 이런저런 핑계를 막 끌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인연이라는 헛된 인연들이에요. 그런 인연을 수행할 때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전화를 하고 뭘 하고 불러내고 수행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수행을 했더니만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 하는 게 시시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얘기하죠. 가서 우리 뭐 노래 한 곡 부르고 노래방 가자 이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함으로써 저절로 그런 인연이 끊어져 버리는 사례들이 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우뚝 앉아있는 모습 더할 나위 없어. 봄이 오매 어린 풀잎과 파릇파릇 돋는다. 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죠? 우뚝 앉아있는 모습 할 일이 없다. 있어요. 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헛된 생각, 헛된 생각하고 인연을 다 끊어버리니까 아무 반연이 홀로 우뚝 서 있는 것 같지. 이 산 위에 정상에 앉아있는 것 같지. 그런 경지에 딱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상태에 다시 세상을 보니까 봄이 오며 어린 불들이 팔팔 도는구나 하는 것은 다시 인연의 세계를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의 인연들은 헛된 욕망, 망상에서 얽힌 인연들이고, 이게 다 깨닫고 난 뒤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망상에 의한 인연들이 아니다. 세속 사람들의 욕망이 찌들어서 온갖 걸무수수에 난무한 그런 인연들이라도 깨달은 자의 눈에는 단지 무상한 인연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스님 이거 성철 스님 이제 나중에 사는 산이 물이요. 네. 그런 경지하고 같지 않나요? 네, 그런 경지도 4단계가 있다 하는 사실 아시죠? 네. 자, 첫 번째 단계 산은 살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게 다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수행을 다 이제 선방에 앉아 수행을 하니까 알았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수행 정진하니까 3번 단계 탁 가서 산이 곧 물이고 물이 산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예. 다시 이제 탁 정진의 마지막에는 다시 되돌아왔어요.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구나. 이 4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경덕 전동론이 나오는 얘기. 첫 번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은 예, 세상 사람들을 보는 분별심에 의해서 이거는 산이고 이것은 물이다 하고 분별했던 거죠. 분별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이는 거죠. 산은 보니까 두 번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는 거는 산도 매 순간 변하는 거고 물도 변하기 때문에 산은 산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물도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보니까 산이나 물이나 본질은 비어있다 하면 똑같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얘기하죠. 네 번째 단계에 이르니까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경지가 같은 거 아니냐? 아이고.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이렇게 네, 잎이 나듯이. 예. 자, 주의해를 보죠. 헛된 생각과 인연들을 끊었다는 것은 참 마음을 얻은 것이니. 예. 참 마음이라 하는 건 능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보는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 그게 이제 묘명진심이라고 그러죠. 예.
묘면이지, 묘하게 밝으면서 네, 진심 참만. 참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금방 하지 않는다. 묘면 진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마음의 본성이에요. 라는 그런 걸 다 끊었다 하는 게 이제 참마음을 얻은 것이다. 예. 한가롭게 사는 도인을 말한다. 아, 그 사람들이 원래 반연이 없고, 반연이 없다는 건, 이 바로 이 우뚝 앉아있는 모습 덜 나위 없다 이 말이죠. 반연이 없다. 언니 할 일이 없어.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아, 멋있어. 푸른 물결 깊은 산을 마음대로 오고 가며 어쩌리도 주막이든 걸리면도 드나든다. 이게 이제 봄이 오며 어린 분리파도 부어난다는 소리예요. 흘러가는 세월을 조금도 알지 못하지만 봄이 오며 예전처럼 풀잎들이 바랐구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 그 사람들이 본래 반년이 없고 본뒤에 할 일이 없어.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자,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면. 어렵죠. 예? 어렵죠. 우리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아유, 뭐, 본네가 밥 먹을 때도 뭐 할 일이 무심이 안 되죠, 무심이. 예,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배고플 때 밥 먹을 때도 온갖 망상을 하면서 먹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게 어려운 거고, 피곤하면 잠만 자는데, 피곤하면서 온갖 생각을 하니까 피곤하면 잠을 잔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하는 망상이 없다는 얘기. 예. 자,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세월을 조금도 알지 못하지만,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세월을 느끼지 못한다. 시간이 차올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기 조주선사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24시간에 끌려가지, 나는 24시간을 마음대로 쓰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은 시간에 쫓겨 살지만, 시간에 쫓겨 산다 하는 건 시간에 매어 사는 것이지만, 도인들은 시간을 마음대로 부리고 산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흘러가는 세월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자, 시간의 흐름을 모르는 것은 망상이 없다. 망상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망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봄이 오면 예전처럼 풀잎이 파랗구나.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시간의 흐름을 아는 거죠. 시계는 마음속에는 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비로소 세상의 인연을 보니까 비로소 시간을 감지하는 거예요. 대단한 경지예요. 봄이 왔구나. 그럼 이제 이런 것은요, 대체적으로 여기 앞에 얘기했듯이 겉은 생각을 끊고 인연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런 경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이런 경지에 가려면은 수행을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저희 세상 인연을 끊고 헛된 생각을 끊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진리 자체에 헛된 생각이 없고 헛된 인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따로 한 생각 돌이킨 사람에 대하여 찬탄하고 있다. 그러죠? 자, 한 생각을 돌이켰다. 해가 반조죠. 일념 해감입니다. 빛을 돌겠다. 빛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일념 해감, 자기 마음을 탁 보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생각을 돌렸다. 일념은 한 생각을 돌이켰다. 자, 이게
이거는 어제 제가 아침에 제가 얘기했죠 참. 미리 이제 정형적인 메타인지. 메타를 하는 건 거울이라고 그랬죠. 해강 반조예요. 거울로 자기를 탁 비춰보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래 이게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아는 사람, 늘 그 사람에 뭐가 있느냐? 거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거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자기 스스로 다 하는 거. 이런 사람이 한시가 돌이킨 사람이라는 거죠. 자, 개성에서 한마디 했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한 사람이 있었구나. 네.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데? 능원경에서 말하는 어? 견. 능원경에서 말하는 견. 견. 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한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그걸 견이다. 신령스러운 암. 신선함. 머리가 팍팍 돌아가네. 최고야. 예. 옛날에는 그래도 뭐 부부싸움이라 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 다 지나가고. 예? 지금도 싸우고 나오는 거야. 지금은 이제 부부싸움 하면은 알아차리는 거지.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 시세질 거예요. 지금은 연민심으로 보여요. 아니면 경사. 머리 해줄까 뭐. 이건 진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하는 건 뭔가 뭐 헛된 생각, 인연들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다행히 한 사람이 있었구나. 예, 돌이키는 그 자가 홀로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스님, 그 메타 인지가 이 어떤 우리 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상태들. 이게 저 메타 인지라는 건 그냥 생각하는 거를 또 좀 차원 높게 생각한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어떤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메타락하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거울. 인지락하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안다는 뜻인데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비춰본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 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전부 다 메타인지입니다. 알고 해강 반전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 속에는 이제 비로소 이제 메타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뭐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응용을 하기 시작하죠. 응용을 하는데 벌써 뭐 불교는 옛날부터 이런 그 반조하는 걸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한 것이 얘기하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깊이 있게 얘기하라 그러면은 육조 현능 스님의 개송에 그래 금강경 5가에 이렇게 보면은 부처라는 게 무엇인가 대한 불이락하는 것은 반야다. 반야는 뭐냐? 관조다. 아, 여기 하나 빠졌네. 죄송합니다. 자, 불이락하는 게 뭐냐 했더니만 각이다. 각, 깨달을까. 각은 뭐냐 하니까 반야다. 반야는 관조다. 그럼 관조가 뭡니까? 불이죠. 그럼 관조락하는 건 뭡니까? 비춰보는 걸 얘기합니다. 비춰보는 건 보통 거울에 필요합니다. 성과, 기, 감이 뭡니까?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세소에서 하는 건 이제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매우
깊고 넓은 상상할 수 없는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리는 같습니다. 그만큼은 이제 사람들이 아주 이제는 많이 높아졌다. 진흙이 예, 메타인지라 하는 메타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뇌신경에 거울 세포가 있다. 거울 뉴런이 있다는 거죠. 뉴런. 신경사. 예. 예? 그래 거울 뉴런이라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상대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자기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죠. 얘기하죠. 그런 걸 이야기해요. 수행 자체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일념으로 자기가 뭡니까? 반조한다는 거죠. 그는 일념으로 한 생각을 돌이킨 사람인데 찬탄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뭐만 남습니까? 해강 반조하고 있는 자기가 있는 거죠. 다행히 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뭐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불성이고 뭐 과기고 그렇죠. 예. 뭐 등등 진여고 죽지 않는 놈이. 예.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거는 지금 우리 동봉거사 찾아보니까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머릿속에 있어 예, 있고. 있다는. 근데 메타인지 어원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예, 이게 연구. 이 거울 세포가 있다는 거지. 뇌과학에서.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유전자 그럴까 뇌과학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벌써 다 하고 있어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만드나? 예,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능력이니까. 스스로.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게 메타인지라. 예, 그 뇌세포에서 그러니까 마치 거울처럼 예. 이제 자기가 안다. 자각이 자각. 예. 자가 맞아요. 예, 그렇지. 근데 그 뇌세포에서 그걸 알 수 있도록 된다 그 말이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 다 자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각하는 건데 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뇌신경세포의 화학적 반응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뇌과학의 입장에서 메타인지는 말에 나왔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스님 불경들이 많이 있지만 유식 경전, 능영경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다른 경전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쉽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메타 경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좀 다르지 그. 경제마다 다 특색이 있는. 그러니까 전부 다 불교로 얘기하는 밖에 찾지만 안에 찾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 자체가 메타에 대한 얘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성각 기감해서 이것도 메타인지에 가기 때문에. 그렇지. 기간. 그럼요. 불교 다 통쳐서 얘기하면은 특징이 뭐냐, 메타라고. 거울이 되겠지. 그래서 종경록하는 것도 거울. 거울. 경. 그래서 이제, 자비다선에 또 경환공화를 갖다 거울에 처음에 들어가요. 예. 그리고 극기 명상이 또 4개 거울을 얘기해요. 무분별 거울, 환의 거울, 공의 거울, 예. 상거울. 그게 전부 메타예요. 얘기하죠. 요즘 말로 하면 그렇다는 것이지. 자, 이제 49페이지 넘어갑니다. 한마음과 참성품을 보는 법. 근데요, 46페이지에 그 한문에 예. 둘째 줄에 연자 앞에 이게 무슨 자예요? 올, 올? 올곧니, 올롤하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뚝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치? 죽이지.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되게 한도인이란 말을 씁니다.
한가한 도입니다. 왜 한가하냐 하면은 대상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가한 거예요. 할 일 다 마치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새 눈에 구린 눈동자를 표현합니다. 새로 만든 눈에 구린 눈동자. 구린 눈동자 움직이는 거 봤어요? 네. 대상을 인식하다 대상에 대해서 이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는다가 대상 인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벌써 대상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가밖에 없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공성 그 자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권은 예. 그러니까 그 공성을 깨달은 분이죠. 네. 한가한. 자, 한마음과 참선품을 보는 법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한마음에 가는 법을 전할 뿐이야. 선에서는 오직 참선품 보는 법을 전할 뿐이다. 네. 자, 이게 일심법을 전한다는 말, 일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대승기신론에도 일심의 이문이 있다는 일심을 얘기하고, 하응에는 일체 유심조라는 일심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는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 다 만들었다. 네. 교회에서는 그래서 한 마음이 가는 법을 전할 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오직 참선품 보는 법을 전할 뿐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이 차이를 분명히 이제 가를 필요가 있다. 이죠. 그래서 오직 한 마음이 가는 법인데 한 마음의 참선품이 뭐냐 이런 연기시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교보다 선은 훨씬 일심이라 하는 말도 벗어버리고 일심에 가히 참선품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은 어느 문자에 걸려 있는데 선은 어느 문자까지 벗어버렸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의.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네.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 찬 성품은 본데 맑고 깨끗한 것이므로, 적시 이 성품만 트이면 화린 데가 트인다는 거죠. 그 자리 본데 마음을 얻는다. 여기서는 근본 뜻을 아는 한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 예. 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마음은 거울의 바탕이 뭡니까? 뒤에 있는 거죠. 네, 바탕은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를 보면 자중을 비추고 우를 비추면 우중을 비추어요. 그래서 비치는 형상들이 각각 다른 이유가 거울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울. 목이 좀 가는 가운데로 큰 거를 가져와야 되겠네. 그리고 써야 될 거 아니죠? 자, 이 거울 보면 이리 비추면 이쪽이 비치고 이쪽에 이쪽이 비치는 거는 거울의 안에 있는 그 영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는 뭡니까? 거울 자체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거울의 바탕을 갖고, 마음은 거울의 바탕 같다 하는 마음의 본질이 비어있다. 예?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 성품은 뭔가 비치는 성질이 있는 거죠. 거울에 의해서 비치는 거죠. 그래, 여기에는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분석할 줄 모르면은 수행 못 합니다. 공부가 안 돼요. 분석이 중요해요. 자, 마음을 분석하면
하나는 뭡니까? 바탕이 비어있다 하는 건 공을 얘기하죠. 그죠? 예, 그건 바탕. 마음의 바탕은 비어있다. 성품은 없는 얘기예요. 성품을 얘기하면은 비춘다. 비춘다 하는 뭡니까? 예? 빛이죠, 빛. 예. 그래, 마음의 성품이 뭐냐면은 본질은 비어있는 거와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벌써 딱 나왔죠. 이거는 경전에서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서산 스님 자기 마음대로 지낸 게 아니에요. 그럼 내 빛과 같다 했죠. 참 성품은 본데 맑고 깨끗한 것이므로 이 자성청정심. 또 하나 뭡니까? 자성청정. 자성청정.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성품만 툭 트이면은, 예, 이 성품만 툭 트인다 하는 건, 여기는 즉시 활용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이 성품 확 터져버리면 그 자리에서 본데 마음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음의 특성이 뭐냐면 비어있다. 마음의 특성은 비추는 빛이다. 마음의 특성은 뭔가 청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수행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만 남았다. 마음은 남아있다면은 그 마음이 비어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 마음이 비추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 마음이 청정한지를 살펴야 된다. 네, 이해가 되시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 몸의 감각도 거의 다 없애버리고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에 간 사람이 벌써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딱 마음만 나타나는 분이 한 분 계셔. 예, 대한민국에 있지는 않고 외국에 있어. 예, 수행 일기를 보내와서 딱 보니까 그 경기 갔어. 예, 그래서 이제 예, 이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 이게. 근데 우리는 살면 살수록 마음에다가 자꾸 저장을 하잖아요. 자꾸 저장을 저장하는 해서 거는 마음이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터질 지경으로 저장이 돼가지고 그거 무거워서 마음 바탕이 비어있는 건 무한이기 때문에 안 터지니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수천 수만 년 지나도. 근데 괜찮아요. 너무 무거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예, 이 성품만 툭 트이면 그 자리에 본대의 마음을 얻는다. 자, 이 성품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성품이라는 말이 없어요. 즉시 활용하면은 예, 환덕본심이다. 자, 환덕본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환덕, 예, 도리어 그 본심을 얻는다 이게죠. 그 즉시 활용이란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 이죠. 수행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보고 마음을 보고 마음이 확 트이면은 본심이 없는 것이다. 마음이 트인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마음이 트이면 나타나는 게, 자, 마음이 트이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죠? 본심. 네, 본심이 나타나는. 그럼 그 본심은 뭐죠? 불성. 네, 본심이 바로 불성. 공, 네. 비, 청정이죠. 이런 걸 다른 말은 불성이라고 그러죠. 예? 예. 자, 여기서 근본 뜻을 아는 한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 이 차, 비중, 듣기, 일념. 예. 비중. 예. 근데 왜 무거울 중자를 썼어요? 무거울 중자는요, 예. 예, 거듭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듭. 그런 뜻도 있고요. 무겁다, 크다 이런 뜻도 있겠죠. 예, 저는.
정도로 주는데 여기다 걸으시면 교부터 자, 그 개송에 보면은 겹겹으로 둘러싸는 쌓인 산과 무리여 깨끗하고 맑디 맑은 엣집이 풍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중이라고 하는 겹겹이라는 말이에요. 둘러싸였다는 거죠. 아무리 쌓여 있어도 본디 마음은 깨끗하고. 자, 요 중에서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깨끗하고 맑고 맑디 맑은 엣집이 풍요. 엣집의 풍요. 엣집. 본성. 엣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성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원래. 본래 바뀌지 않는 거. 바뀌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네. 그 여기서 근본 뜻을 아는 한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 한 생각이 뭐예요? 그 비어 있는 걸 아는 그 생각 아니에요? 깨끗하고 맑디 맑은 엣집이 풍요. 예. 원래 성품을 원래 근놈 그걸 아는 한 생각이에요. 예. 그걸 아주 중요히 얘기했대요. 그러면 중중산여수는 뭐예요? 겹겹이 둘러싸인 산과 무리여. 그거는 저기 망상이고 뭐 번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망상이고 번뇌고 관계없이 예. 뭐 겹겹이 둘러싸였든 어쨌든 예. 그런 게 전부 다 엣집이 풍류들이다 이거지. 그 자체가 진리 그 자체다 이거. 그것도 그것도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겹겹이 둘러싸인 산과 물이라 하는 우리가 딱 들어보면 그냥 들어보면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 이런 거 그런 것들 자체가 전부 엣집 풍류다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 보인다 그러잖아요. 깨닫고 나면은 이 세상 이 자체 그냥 아름다운 세계고 그것이 바로 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풍광이 그대로다. 본지 풍광이라는 거죠. 거기 뭐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게 예. 없으니까. 그럼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어. 이거 다 끝나면 다 시인 되겠어. 도인 되고. 자, 51페이지는 그런 거 또 편도 있어요. 네, 평화의 말하기를. 제가 너무 지금 뭐고 해석이 너무 간결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니요. 오히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자꾸 이렇게 이해를 너무 많이 들면은 그쪽으로 빠지죠. 그렇겠죠. 방편적으로. 네. 네. 저도 이 간결하니까 간결하게 그냥 예. 이야기가 허시프지니. 예. 또 스님 그러시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아부를 해도 정확하게 해야 돼. 자, 평화의 아무도 말하기를. 기술이에요. 마음의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본바탕 근으로서의 마음이요 또 하나는 무명으로서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자, 이 본바탕의 마음이라 했는데 본바탕 근으로서의 마음이다. 그렇죠? 하나는 무명으로서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 무명으로서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 이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제 집착이 없는 근본 마음이고 하나는 대사에 끄달리는 가는 마음이다 이거죠. 성품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이야기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성품 두 종류가 있으니 하는 거는 선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본디 법으로서 법이요. 법으로서 성품이요. 두는 성과 상으로 대립되는 성품이다. 자, 여기서 이제 본디 법으로서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말이 무슨 뜻? 법이라 하는 말 자체를 알아야 돼요. 예. 법이라 하는 말은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다 법이요. 그러면 사람도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고,
책상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성품으로 돼 있어요. 그래 법으로서의 성품이에요. 얘기하자. 그런데 이제 법성이라고 하는 걸 해버리면 법성을 해요. 법으로서 성품 이랬는데 법성 붙여버리면은요. 성품 성자의 무게를 두면은 어떤 존재도 그 본질이 비어있다. 어떤 것이든 독립된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 막대 먹은 성품이 있어요. 그거는 성과 상으로 대립하는 성품이다. 이런 거는 막대 먹었다 하는 거는 잘못된 견해를 갖고 보면은 성품이 다르고 모양 상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대립되는 이제 성품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대립되는 성품은 무명으로서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본디 부부로서 성품은 본받던 근으로서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죠. 딱 보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므로 선학이나 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어리석어 명자에 집착하여 알마리를 낸다. 자, 여기 명자에 집착하여 알마리를 낸다 이랬습니다. 네. 거기 이제 뭔가 하면은 숙명생해라고 합니다. 자, 수면 이름을 지켜서 해를 낸다. 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해란 그런 뜻이죠. 알르마리, 이런 알을 낸다. 이름을 지키고 알르마리를 낸다. 이런 말. 이 말은 뭐냐? 언어를 따라서 인식한다. 문자를 따라서 인식한다. 하는 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학을 하는 사람이든 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름을 근거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름을 명자를 근거해서 대화를 하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중생계. 네. 중생계인데 좀 환영의 세계에 사는 거죠. 어느 문자에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어느 문자로 이루어진 세계는 어떻게 보일까? 이 세상. 자기 나름대로. 분별되고 분리되고 어느 문자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볼 때 나타나는 세계가 고정대로 예,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세계. 자기 마음대로 보고. 네, 그렇지 마음대로. 그래서 명자를 떠나고 이름을 떠나고 이름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마저 다 떠나버렸을 때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 흘러가는 세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오존하고 있는 세계.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존재, 독립 개체가 없이 뒤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쓰신 그 예, 서산대사. 서산대사님도 아름아리라는 말씀은 그 시절에도 썼을까요? 그 생해, 해라는 말은요, 예.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풀해자 씁니다. 응. 예, 풀해자지만 알해로도 씁니다. 안다는 거. 번역할 때 알르마리라고 했는데, 이 번역할 때 해를 알르마리라고 번역해요. 예. 근데 이제 식을 갖다가 또 왜 알르마리로 번역해요. 이분이 이 좀 원순 스님이 예. 해도 알르마리로 번역하고, 네, 식도 알르마리라고 번역해요. 예. 얘기하죠. 근데 이제 굳이 해를 얘기하면은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하는. 네. 이름을 통해서 이해를 낸다. 요즘 말로 합니다. 제가 번역하면 그래 좀 쉽게 하겠어요. 글쎄 조금 저 같은 사람은 좀 수준이 낮아서 알르마리라는 말이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지 않죠. 예. 예, 요즘 보편적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알르마리,
집차가에서 알마를 내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내용 이런 혹은 얇은 경계를 깊다고 하고 혹은 깊은 경계를 얇다고 하여 공부하는데 큰 병통이 되기 때문에 병통이란 말을 알죠. 큰 병이다 이죠. 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내용을 가려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가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려 말한다는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에서 이제 가려 봅시다. 저는 오랫동안 분별이라 하는 말이 많이 걸려 살았어요. 그래서 분별하지 마라 하는 말에 따라가 책 보면 안 되는 줄 알고 경전 보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는 보면 다 분별인 줄 알고 사람들 대화하는 것도 다 분별인 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분별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 되면 의들은 막 무지해지는 겁니다. 무지해지. 깜깜 무지. 그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돼야만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초 처음부터 깜깜한데 더 깜깜하게 하면은 뭐 터질 게 있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 거는 다 알고 이해할 건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할 때 말과 생각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이제 분별을 떠나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걸 명확해집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아예 배우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분별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냥 칠통수에 들어앉는 같이 깜깜해지로 그래가 10년, 20년, 100날 수행이었습니다. 아무 뜻도 없고 깨달은 경계도 없고 그런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스산스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락하는 것은 말이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말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야. 그때 탁 이르렀을 때 예, 그때는 분별을 일으키면 안 된다 하는 거 알고 이제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기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게요. 그래 이런 정상적인 길을 밟아야지. 이 애초 처음부터 교도하지 않고 말 없는 데까지 이르렀다. 말 없는 데 이르러가도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도 이르러 하니까 깜깜해서 길을 모르는 거야. 맞습니다. 예, 길을 모르는 그래 깨달으면 잘 안 나오는 분명히 알고 분별을 안 하는 거하고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 차이를 말씀드리죠. 예. 깜깜해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서 천진난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어린아이는 오간이 자라지 않았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울 거는 다 배우고 알 거는 다 알면서 분별을 끝나서 천진난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진정은 천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천진경계. 예. 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이 분별 없이 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가서 옳고 그런 걸 잘 분별하고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옳고 그런 걸 다 분별해서 사람을 잘 인도하는 사람. 그때 이 분별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후덕지라 그래요. 후덕지. 예. 열왕지라 하기도 하고. 늘 근본지에 있으면서도 중생을 이끄는 후덕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쪽으로 계속 가면은 그냥 무명만 있지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 알고 그 아는 것이 더 이상 진리 세계에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 이때가 알았던 것을 탁 거쳐버렸을 때
비로소 이제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는 선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런 걸 갖다 사교 입성이래.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이게 정상적인 길이다. 애초부터 교가 없이 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백날 모르는 채로 백날 가보면 끝날 것도 모르는 그대로 빛 하나 없는 그런 상태에 끝나버린다. 제가 좀 무지막지하게 비판했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명료해요. 네. 자,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경전들, 처음에는 모든 법을 분별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필교 공부를 쓰라시며, 자, 무분별 끝났죠? 말 있는 데, 말 없는 데가 이르는 거예요. 필교 공부를 쓰라시며, 조사 스님들이 가르치면 그 자체가 마음자리에서 끊어지고, 마음자리에서 끊어졌다 하는 분별이 끊어지고, 이치는 그 마음의 근원에서 드러난다.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게. 그럼 됐죠? 네. 주해. 부처님은 영원한 의지처가 됨으로써 실상의 이치를 자세히 가르쳐야 했고, 예. 자세히 가르쳐야 했대요. 그래서 활대와 같다. 부처님 가르침. 조사의 가르침은 곧바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므로, 곧바로 중생 제도하는 것일 때, 그들의 마음자리를 실상에 깊이 통하게 해야 했다. 그게는 활줄과 같다. 이죠. 활줄은 고도니까. 자치는 조사 스님들의 말자치요. 마음자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자리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처님은 자세하게 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뭐 분별하는 이거는 어떤 거고 저거는 어떤 거 상세하게 분별해서 가르치고 가르치고는 끝에 가가지고는 다 필경공하다 하고 얘기해서 말과 생각을 끝나도록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조사 스님들도 이제 얘기하는데 분별을 하지 않고 그 자체가 마음자리를 바로 끊어지도록 했다. 활주가 같이. 그러고는 이치는 그 마음 근원에서 드러난다. 이랬어요. 이치는 그 마음의 근원에서 드러난다. 그게 뭔가 뭐 필경공을 쓰라는 건 똑같은 거죠. 필경공은 마음의 근원에 드러난다는 말하고 같이 연결되고 모든 분별은 있지만 하는 이 분별은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마음자리 끊어지고 하는 거 연결되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연결시킬 수뿐만 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부처님은 상세하게 자세하게 분별해서 뭘 끊느냐? 그 자체가 마음자리에서 끊어지게 분별해 갔다. 다른 건 없어요. 조사 스님들은 그 자체가 마음자리에서 바로 끊어지도록 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개송을 읊었습니다. 제멋대로 맞추어 말을 하더라도 그대 팔이 밖으로 굽지는 않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 마음대로 제멋대로 맞추어 말을 하더라도 그대 팔이 밖으로 굽지는 않으리라. 아시는 분? 본성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본성이 비어있는 거, 그 불성,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그런 것 무양보살은 어떻게 있어요? 필경공.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끌지만은 끝내 한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막참 내름 팍팍 잘 아시네. 덕분입니다.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자, 이제 넘어갑니다. 제 10장으로 활등과 활줄처럼 말씀하시니. 자, 그건 이어지는 거예요. 예. 모든 부처님께서는 활등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은 뭔가 분별했다. 하나하나 분별해서 이끌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말이 많으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야. 그렇구나. 말이 많으시.
그렇지만 필경에는 뭡니까? 말이 없다. 필경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뭐라 했느냐,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말은 다 방편이 지나지 않고 분별하는 말의 내용들은 전부 다 분별을 떠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49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하더라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건 빨리 이치를 안 했대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모습은 49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고 그 뜻으로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응? 그 뜻은 뭡니까? 공이니까. 제1이고 첫 번째 가는 뜻으로 공이다. 그래서 뜻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고. 네. 그렇지만은 그 모습은 49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할 등처럼 말씀하시고 조사서 있는 할 줄과 같이 말씀하시고 할 줄을 곧바로 얘기하는 거죠. 곧바로 즉각. 즉각 얘기해가지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불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교가 있다. 조교. 자, 불교든 조교든 가르침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침의 뜻은 어디? 불성을 알라. 마음자리. 공. 뭐. 법. 번뇌를 법 이제 없애는 끊도록 하는 거죠. 예. 번뇌를 이제 끊어버리도록 하는 거죠. 번뇌를 끊어도 하면은 뭐가 드러나죠? 바로 이 공성이 드러난다. 대성이 공성이라고 하고, 예, 조사 스님들은 화두라고 하죠. 화두가 드러난다. 화두는 공성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활등과 같이 했다. 활등과 같이 어떻게? 네, 분별했다. 분별한 건 뭐예요? 그렇게 말을 말하지만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분별을 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예요? 번뇌를 끊게. 상대의 번뇌를 끊어버리도록 위해서 그러면은 조사의 가르침은 활줄과 같이 활줄. 활줄은 무분별 분별이 아니에요. 직설이 직설. 직설한 건 이유는 뭔가 막 그 즉시로 번뇌를 끊어보도록 했다. 그러면은 갖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딱 그냥 조사는 그냥 한마디로 딱 치는 거고 부처님은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 그게 이제 다른 점인데 목적은 똑같이 분별을 끊게 해준다. 번뇌를 끊게. 그러면 조사의 가르침이 할 줄 직설에서 번뇌를 끊어버림으로써 이제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능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만개 허망한 견해 때문에 우리 본성을 보지 못한다고 했죠. 허망한 견해를 없애버리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가르침, 조사의 가르침이든 부처의 가르침이든 번뇌를 끊어가는 것은 그런 견해를 끊게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의 가르침 직설하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예, 이런 겁니다. 어느 스님이 찾아와서 불법의 적적한 대의는 뭡니까? 물었대. 그래서 스님이 어떻게 했게요? 직설주화를 하는 거죠. 직설주화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탁 잡고 업어치게. 이봐 직설하는 거예요. 누가 또 탁 물으면은 할 하고 괌을 치죠. 그 괌을 치러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는 거 착 끊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줘요. 또 말을 하더라도 간결하게 한마디 탁 던지는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저 암자에서 스승과 제자가 공부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풀이 많이 자랐다. 낫을 갈았어. 스승과 제자가 풀을 베는 거예요. 제자가 물을. 사부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스승이 이 시크인 갈았던 날에 닦아대면서 너 여기다가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딱 이렇게 직설주하지. 너 손 댈 수 있겠느냐? 되면 어때요? 딱 잘리죠. 그거 같은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잘라주는 거죠. 또 이런 거죠. 물에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스승님 진리가 뭡니까? 이니까 스승이 제자를 물에 탁 빠뜨립니다. 그래 딱 올로만 딱 누르면서 한번 해봐라.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생각을 기울이 있겠어?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해주는 거죠. 바로 직접 말해봐라. 이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다 이죠. 그렇지만 부처님 어때요? 자식,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부처님이 설한 걸림없는 법이라야 한맛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분별했지만 한마디면 공성이란 한맛, 불성이란 한맛 돌아가고, 이 한맛의 자치마저 떨쳐야, 맛의 자치마 떨쳐야 비로소 조사생들이 보인 한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은 영공의 대장경에도 없다고 한다. 이 진리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얘기. 자, 이 대장경이 없는 말이라 하는 건 대장경이는 뭡니까? 전부 다 한 맛이 돼서 분별했던 가르침이지만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것은 그런 분별의 자치마도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한 맛의 자치마저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말이 나와요. 방법이 다른 거죠. 네. 그러면서 은근히 조사가 부처보다 한 수 위다 하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근데 여기서는 왜 용궁의 대장경이라 그랬어요? 용궁의 대장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예, 영궁의 대장경 옛날에 한경을 네. 영궁에서 가져왔다. 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그 대승, 소승, 교선을 다 아울러서 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사들이 좀 했다고 건방지게 이렇게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은근히 조사 스님들이 훨씬 이렇게 더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이때까지 부처님 같이 예? 그렇게 예를 들어가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뛰어나도 부처님만큼 뛰어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을 능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발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2500년 지난 지금도 그 영향력이 쨍쨍하지만 네. 조사의 가르침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더 말을 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네. 오히려 조사의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정말. 네. 아, 맞습니다. 네, 진짜요. 그게 아주. 네, 좋죠. 그래야만 맞는 네,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주위에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교과서이 명확하게 그렇고 왜 이제 본성이 자리 들어가는데 분별을 끝나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면서 짧은 글귀 속에서 네. 그런데 능경은 아주 구구절절하게 분별을 끝나야 된다는 걸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두 가지 만견을 끝나야 된다. 괴력 만견과 동분 만견을 끝나야 된다 하면서 비유를 들어가면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분별이 끝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조사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설 분별이 끝나라 그러면 본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런 뜻을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조금 알겠어요. 네.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린가요? 진리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말과 생을 더 붙이가 의미 부여한다면은 웃기는 아, 짓이죠. 그거 알려. 고맙습니다. 일어나고. 명상 일러줘야지. 자기 전에 명상. 잠든 아, 그걸 그거예요. 네. 그거 한다 좀. 아니 진작 이야기를 하지. 아, 그렇게 진지하게 강의하시는데 어떻게? 네. 잠들기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조금이라도 불이 없어야 다 꺼져야 돼요. 잘 때.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둘째 조건은 잠을 들 때 알아차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수행자는. 그냥 누우면 그냥 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에 힘을 빼라는 겁니다. 뭐 양쪽에 물이 이렇게 쭉 수위가 낮아지듯이 머리부터 힘 빼라. 그렇게 하면 의식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힘을 쫙 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잠들이 샤워할 때는 뜨거운 물에 샤워하지 마시라. 몸이 뜨거우면 잠을 자지 못한다. 몸이 식어야 잠이 옵니다. 마치 우리가 눈밭에 눈바라칠 때 너무 추우면 졸리듯이. 예? 그래서 몸이 조금 이렇게 열이 식어야만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몸이 뜨거우면은 몸을 두 발을 이불 밖에 내놔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힘을 쭉 뺄 때 말은 쉬운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누가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거기서 느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의 망상이 막 오르고 감정이 올라오면은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고 눈만 감고 있어야 돼요. 뭐 올라오면 내버려 두고 이걸 견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잠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알아차림 해주세요. 우리 경선할 때도 마찬가지. 예. 경선할 때도 마찬가지. 다른 점은 경선할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차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들을 뿐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양쪽에 물이 이렇게 낮이듯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하지 말고 잠들 때. 그러면 됐죠. 그렇게 하면 잠이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깨어나. 잠들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눈은 감겨 있는데 의식이 깨있다 이게요. 그 깨있을 때는 철저하게 뭘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 느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돼요. 얘기하자면 알려고 하는 마음, 의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래서 보려고 하지 말아요.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느끼려고 하지 말아요. 그 다음 알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양상이 막 올라오고 뭐 하더라도 내버리고 뭐가 보이더라도 내버리고 그냥 아무거 하지 마. 그냥 가만 놔두면 됩니다. 대신에 어떤 견제 힘을 빼는 걸 계속 그 상태로 힘을 빼고 있어야 됩니다. 힘을 빼고 있어야 됩니다. 힘이 들어가면 망상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잠에서 탁 깨면은 창문에서 햇빛이 쫙 자기 몸을 비추는 걸 상상을 하십시오. 예. 의식이, 왜 이제 이런 애, 의식이 깨어있는데 막 일어나고 싫은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와서 몸을 비춘다고 상상하라는 거죠. 햇빛이 딱 되면은 피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개지거릴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상상이 비치지만 네. 진짜 효과가 있어요. 현실과 상상은 똑같습니다. 상상은.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나면은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그걸로 얼굴을 살펴야 돼. 굳어 있는지, 쓱이 나 있는지, 그냥 무덤덤하게 있는지 살펴봐야 돼.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 그걸 안 보고도 자기가 그 얼굴 상태를 알아요. 내가 쓱이 나 있다. 쓱이 나 있으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전에.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거는 입꼬리를 올려라. 입꼬리를 봐. 입꼬리를 올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햇빛이 쭉 비추는 것은 몸을 깨우는 것인데 입꼬리를 올리는 건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미소가 지집니다. 미소가 지으면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미소 짓는 건 유전적으로 애기들도 다 미소 짓습니다. 대물림만큼 유전적인 겁니다. 그걸 이제 어른이 되고 다 잊어버리는데 미소를 짓는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신 거예요? 이거요? 이거 연습 안 했습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항상 올라가요. 네, 이거 올려야 돼요. 문만 이해가 되죠? 그러면 깨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햇빛이 몸을 비춘다는 게 참 중요해요. 몸이 찌뿌둥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잠들기 명상과 잠 깨기 명상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템플 스테이 주 메뉴입니다. 내일 네. 저기 뭐고, 예, 내 마음보기 자비수가 어땠어요? 좋았죠? 예, 훨씬 쉽죠, 이죠? 예, 이걸 이제. 근데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해. 아니, 경성까지는 4가지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합장하고요. 수행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으로 번뇌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유수의 기쁨과 편안한 마음으로 해양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행 과정에서 번뇌가 사라진 기쁨과 편안한 마음이 일상에서 다른 어떤 마음보다 먼저 들어오도록 수행합니다.